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한소망 MSG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원자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러분들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엄청난 스토리를 준비하셨다고 들어서 기대감이 훨씬 큽니다.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자한테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신 그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너무 오래된 종교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인종, 종교, 또 성별에 대한 당시의 모든 사회적 장벽을 이 대화 하나로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케이스 스터디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 배경에는 수백 년 묵은 증오와 경멸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가장 소외된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와, 뻔한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엄청난 스토리가 숨겨져 있나 봐요. 맞습니다. 이야기의 표면을 살짝 걷어내면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거든요. 바로 나는 왜 만족이 없을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아, 바로 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군요. 말씀에서는 이걸 존재론적 목마름이라고 표현하던데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감정 같아요. 돈을 벌어도 인정을 받아도 심지어 사랑을 해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그런 공허함이요. 그렇죠. 한국 포크 음악의 대부 한대수 씨의 노래 물 좀 줘소가 괜히 명곡이 아니죠. 그 절규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잖아요.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사람의 관심 같은 것들 말이죠. 그걸 세상의 우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예수라는 인물이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결정인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옆 동네랑 사이가 좀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면서요? 전혀 아니죠.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철저한 혐오와 증오의 관계였어요. 수백 년 전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을 겪으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피가 더러워지고 신앙도 변질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거군요. 서로를 아예 다른 민족 혹은 그 이하로 취급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나중에는 서로의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정말 끔찍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거룩하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왕이 그걸 침공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와, 성전을요? 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보복으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들어가서 시체 뼈를 뿌려서 더럽혔고요. 와, 그건 정말 선을 넘은 거네요. 서로에게 가장 신성한 공간을 짓밟았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어요.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일부러 요단강 동쪽으로 멀리 돌아가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최악의 욕설이었고요.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예수가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한 말이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거의 선전포고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모두가 기피하는 그 증오의 땅으로 일부러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원문에는 대의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요. 이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어떤 신적인 필연성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아, 정해진 미션처럼요. 네, 정확해요. 어쩌다 보니 지나가게 되었다가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 미션의 대상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여성이었던 거고요. 그 만남이 이루어진 우물가의 시간도 참 특이해요. 제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잖아요. 중동의 정오는 정말 모든 활동이 멈출 정도로 뜨거운 시간인데 보통 물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기르러 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 우물가는 여성들의 거의 유일한 사교 공간이자 정보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수군거림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단서네요. 그녀의 고립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가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사마리아 여성에게 심지어 다른 사람이 쓰던 그릇에 물을 달라고 한다는 건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성별의 금기를 그냥 한 번에 다 깨버리는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모든 금기를 깨는 파격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여자의 첫 반응도 굉장히 날카롭고 방어적이었군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요. 그 안에는 평소엔 우리를 벌레 보듯 하더니 목마르니까 아쉬운 소리 하냐는 냉소와 경계심이 가득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예상 밖으로 흘러갑니다. 예수가 갑자기 생수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 같기도 해요. 여자는 당연히 지금 물 기를 그릇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수로 생수를 준다는 건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아주 깊고 좋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기라도 하냐는 식으로 현실적인 반문을 하잖아요. 여전히 대화는 육체적인 물의 차원에 머물러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가 대화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정말 너무 맥락이 없잖아요. 물을 무리하게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라니 뜬금없어 보여요.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이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메스와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녀의 목마름의 진짜 원인, 평생 숨기고 싶었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건드린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영적 수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는 그녀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님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서 흔히 이 여성을 부도덕하다고 오해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이용권이 없었죠. 즉 5번이나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네요. 그녀는 요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던 가련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채우려고 했던 건 욕정이 아니라 텅 빈 생존의 구멍이었고 남자들은 마실수록 더 목마른 소금물이었던 셈이죠. 맞습니다. 치부가 드러나자 여자는 화제를 예배 장소라는 종교 논쟁으로 돌려버려요. 전형적인 방어 기제죠. 하지만 예수는 이를 통해 더 본질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와, 예배의 패러다임을 장소에서 사람으로, 외부의 형식에서 내면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군요. 대화가 깊어지자 여자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그때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예수가 이런 엄청난 자기 계시를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피하던 이방 땅에 이름도 없는 버림받은 한 여성에게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냈다는 점이 정말 파격적이네요. 소외된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 만남 이후에 여자는 완전히 변하죠. 성경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이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그 물동이는 그녀의 생존 수단이자 동시에 수치와 고립의 상징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오게 만들었던 과거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걸 버려두었다는 건 더 이상 세상에 우물이 필요 없어졌다는 선언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는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을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예요. 가장 숨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신의 가장 깊은 만남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녀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자료에서도 언급된 이어령 교수님이 떠올랐어요. 평생 지성이라는 우물만 파셨던 분이 말년에 지성은 물음표를 던지지만 영성은 느낌표를 준다고 고백하며 신앙을 가지셨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서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했던 그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내가 목마르다 였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모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던 사람이 정작 자신은 목마르다고 외치며 죽었다는 게요. 그게 바로 대속의 신비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마리아 여성처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처럼 버림받고 깨지고 목마른 모든 존재의 갈증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목말라 주셨다는 거죠. 그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길이 열렸다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네요.
당신은 지금 어떤 우물가에서 무엇을 길어 올리려고 애쓰고 있는가?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는 그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목마른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 나의 물동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버려두고 달려가야 할 나만의 마을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세상의 낡은 물동이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힘차게 달려가는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십시오.